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17장과 18장의 말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실 때 두 번째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묻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10월이 되는 초막절에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실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흐름을 이제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의 설명을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변형되시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서곡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한 남자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를 지나가시며 예수님 자신이 배반당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두 번째로 예고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 묻지도 못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세를 내느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지 논쟁하자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크다고 가르치시며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심각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고 형제를 용서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의 관점과 동상이몽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저번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후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으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분이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느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인자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니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후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지게 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던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으니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할 때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후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지 8일이 지난 즈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드리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드리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사람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분이시니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번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변화하신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던 나머지 9 제자를 만나게 되며,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고 참아야 하느냐며 탄식하시며 책망하시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제가 믿으오니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또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변화하신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9 제자를 만나시게 되며, 간질로 매우 고생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고 탄식하시며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섯 번째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상반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변화하신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아홉 제자를 만나시게 되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외아들을 돌보아 줄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라고 탄식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일곱 번째 마가복음 9장 30절에 불과 3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변화하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변화하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근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아홉 번째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 말씀에서 4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변화하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십자가의 순환 받으실 일을 말씀하시고 귀에 담아두라고 명령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순환 예고의 의미는 감추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3절 하반절 말씀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열 번째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변화하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며 성전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베드로는 성급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낸다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으시고 오히려 성전세를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즉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로 물고기를 건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11번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십자가에 순환받으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자신을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기는 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 곧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곧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뇌 손이나 뇌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뇌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2번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십자가에 순환받으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하신 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 단계로 형제와 단두 사람만 만나 회개를 권하고 만일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 공식으로 보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처럼 생각하고 출교하라고 말씀하시며 신중한 마음의 태도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3번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여정인데 예수님의 공생에 약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표적과 두 번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옛사상과 전통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되어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조직과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자신들에게 잘못하면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 여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받게 될 엄청난 박해를 내다보시면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사활적인 것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4번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여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십자가의 순환 받으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지 토론하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함이니라. 아멘. 15번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여정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니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사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16번째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누가 큰가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니라. 아멘. 17번째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여정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을 것인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 요한이 여짜오되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8번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을 섬기는 종은 온전히 섬기고도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헌신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사람이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으로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순한 예고가 있은지 엿새 후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지요. 이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 40km 떨어진 헤르몬산으로 추정되는데요. 헤르몬산은 해발 약 2813m에 이르는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죠.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순교를 하지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고 야고보는 사도 중 최초로 순교하지요. 주님은 고난에 직면할 제자들에게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 복음의 영광을 목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라고 말씀하시며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여 각자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처럼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섬기고 봉사한 후에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진노의 형벌에서 구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